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핵심을 제가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종교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을 공부하고 있고 그들의 인격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잘못하면 성경이 도덕 윤리책으로 낙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으라 하면 다윗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 이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최초의 인물이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아마 아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실 분의 그 사람, 그들의 오실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담을 하게 되면 하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남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모습에서 또 하와의 모습에서 하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는다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선악과를 먹는 날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에게 그런 명령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 명령을 할 때는 하와는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을지라도 아담의 말에 그대로 신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듣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겉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먹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하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와는 이미 범죄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나면서부터 죄의 종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죄인된 하와를 구원하려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기 위해서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죄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 낮아져서 그래서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송하지만 죽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자, 영이 죽었다고 하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범죄 이후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범죄를 해서 죽어야 마땅한 엄청난 죄인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씌우는 게 아니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다른 생명체인 짐승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아담의 신앙을 따라가자고 하는 종교적인 관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누굽니까? 분명히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요. 히브리어로 흙을 뭐라고 하냐면 아다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은 아다마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일단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유심히 여러분이 보신다면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에게 진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아담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아담 다음에 우리에게 인상에 남는 계획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 최초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최초의 의인으로 공포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이미 아벨은 양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율법인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율법인들로 해서 종교인들로 해서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은 아벨의 모습을 유대인들로 하기에 미움을 받고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물을 여러 사람을 볼 때 어느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연상을 해본다면 성경을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닮으려고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훌륭한 종교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시로 약속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셋이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아브라함도 같이 연상해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아하, 이때부터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정모의를 태어난 죄인의 모습인 내 모습이 이미 죽은 겁니다. 내 모습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곡식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썩음으로 인해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옛 모습, 죄악된 모습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나의 옛 모습을,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죽여달라고 해서 죽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옛사람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없어진 상태인데 옛사람을 죽여달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00명 가족 이상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떤 집에서 개를 2마리를 키웠는데요. 한 마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얀 강아지가 있고 검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얀 강아지는 나의 옛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까만 강아지를 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부터 주인이 옛 모습인 하얀 강아지한테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얀 강아지는 굶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까만 강아지는 계속해서 잘 살쪄서 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모습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은, 옛 구습은 전혀 관심을 두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얀 강아지를 굶면서 죽이는 것 같이 내 모습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내 삶 속에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얀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결국 하얀 강아지가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 구습, 옛사람, 옛 모습은 계속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얀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내 모습이,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죽었을 때 까만 강아지가 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잘 듭니다.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새로 바뀌어진 피조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익산 옆에 함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서 읽었는데요. 함열에서 시골교회에서 아주 농촌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서울에 큰 교회에 발령이 났습니다. 시골살이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려니까 세가살이 이사를 짐을 정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옛날 시골에 보면 요즘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강이라는 게 사기로 만든 것도 있고 수대로 된 것도 있고 옛날에 논요강이라고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요강이 있었는데 그 소변을 받고 요강 쓰다 보면 녹이 많이 씁니다. 새파랗게. 새파랗게 녹슨 요강을 마루 밑에 처박아 놓고 그 목사님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꼼꼼하신 장로님께서 이사 간 날 오셔가지고 저 마루 밑에 요강은 버리는 겁니까? 예, 장로님 서울에 가면 수세식이기 때문에 저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훌륭하신 장로님이 이 논요강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밥그릇, 국그릇을 2번을 만들었습니다. 이 밥그릇, 국그릇 2번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서울에 이사 가신 목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물 박스에 딱 넣어서 갖다 드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반짝반짝하고 기가 막힌 선물이잖아요. 밥을 그 자리에서 그 국그릇에다 밥그릇에다 밥을 푸고 국그릇에다 국을 떠서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사모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오늘 밥그릇, 국그릇 선물로 갖고 왔는데 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평생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때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사실 국그릇, 밥그릇은 옛날에 목사님이 이사 가실 때 마루 밑에 버리고 왔던 요강을 녹여가지고 만든 밥그릇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맛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요강이 우리의 옛모습입니다. 옛모습. 옛모습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밥그릇으로 바뀌니까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옛날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귀신이. 그런데 내용물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도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운행자가 되십니다. 요강이 밥그릇이 되니까 놓여진 위치가 달라요. 마루 밑에 있던 요강이 어디로 올라서요? 밥상 위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맨날 일요일 되면 놀러 다니는 거 어디 갈까 이렇듯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곳, 또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어디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인가? 여기에 우리의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이라는 데가 어느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양한 목회자들이 오셔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가나안 복음 방송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요강이 밥그릇에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아마 하나님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바로 아벨이 죽음으로써 셋이 얻어진 것처럼 내 육신의 모습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를 탄생한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삶의 열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왕으로 이사야서 59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탄생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것이에요. 변화돼서 오신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구원의 방패입니다. 또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줬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 때 그들이 모인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떡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또 잔을 넣는 겁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 남김없이 뿌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 구약에서 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노아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노아. 이 노아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노아의 신앙, 훌륭한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만은 그런 훌륭한 설교는 죄송합니다만은 훌륭한 종교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잘 보시면 노아는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살인자도 방주에 들어왔을 때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고 강도도 만약에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으로 잘 다듬어진 훌륭한 종교인들에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여러분들 훌륭한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김수환 추기 같은 분들 얼마나 존경받을 인물이 많습니까? 그 훌륭한 존경받을 인물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이름은 들먹거렸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래도 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훌륭한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종교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성경은 어디까지나 도덕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도덕 윤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발 씻는 비유가 나옵니다. 6월절 날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사순절이 되면 대야에 물을 떠서 교인들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발 씻어주는 모습 가르쳐 주려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 가르쳐 주려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딱 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고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풍습을 보면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장성한 어른입니다. 결혼을 한 가장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풍습을 모르겠습니까? 발 씻어주는 풍습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겠나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내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머리도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그랬죠. 언제 제자들에게 목욕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하는 목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원죄는 없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뭡니까? 생활 속에서 짓는 사소한 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소한 죄, 도덕 윤리적으로 지어진 죄, 이 죄를 자기들 스스로 씻어보려고 굉장히 종교적인 고행을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종교적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고행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고행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원죄 자범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저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으로 가정을 해서, 하나님으로 가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통해, 율법은 분명히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알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른다고 하면 성경은 훌륭한 종교 도덕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의 죄가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고, 한 가지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죄송하지만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용서를 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 잘못된 것은 사람에게 사과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은 뭡니까? 교인들끼리는 잘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냉담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과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먼저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가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